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대요리문답 143문인데요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자, 이 제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는 것인데,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하여 증언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는 건데, 특히 누구한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자, 6계명이 생명의 신성함을 보존하라는 것이요, 7계명이 결혼의 신성함을 보존하라는 것이요, 8계명이 소유의 신성함을 보존하라는 것이라면, 제9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명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사람의 명예를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2문에도 보면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그 높이는 것, 이게 초점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그 이웃의 명예를 지키는 것,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일단 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 자체를 살펴보면, 제9계명은 1차적으로 법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인 조사가 불가능했던 고대에는 재판할 때 증인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민수기 35장 30절에 보면은,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 죽이지 말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증인들이 어떻게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유죄도 되고 무죄도 돼요. 그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증인의 말에 의해 결정적으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정죄를 받으면 이제 그 사람이 정죄를 받고 돌로 침을 당한다, 그럼 맨 먼저 증인이 손을 대게 했어요. 나 때문에 죽는 거니까, 내가 증언해 죽는 거니까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돌로 쳐야 돼요. 그만큼 이 증인의 책임이 큰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증언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증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3절에 보면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어다. 어떤 인정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누구 편들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증인에게 결정적으로 재판 결과가 좌우되다 보니까 이 증인만 매수하면, 증인만 내 편이 되면 그냥 재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 부자들 편에서 우리 편으로 증언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익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인들을 따라서 악인들 편에 서서 거짓증언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 그랬고, 이 사람은 가난하고 너무 어려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동정이 가, 그러니까 좀 유리하게 해주자,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증언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위증을 하게 되면 자신이 피의자에게 가하려 했던 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위증해가지고 이 사람 죽게 만들어야지. 근데 그 위증으로 밝혀졌어. 그러면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내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만큼 위증하는 벌이 컸습니다. 신명기 19장 16절로 19절에 보면은,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되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법정에서 그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게 증언하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게 확장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하다 보면 보태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하기보다는 좀 보태거나, 그게 다 위증이에요, 위증.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게 만드는 거, 요게 구계명을 어기는 죄악이 되는 거죠.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내 백성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 참, 남 얘기보다 재밌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뭐 누구는 어떻더라, 누구는 어떻더라. 이게 논단이야, 논단. 논단이 뭐예요? 막 칼질하는 거예요, 칼질. 막 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난도질하는 거예요, 이게.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그랬죠. 진짜 거짓된 풍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의도하지 않게 많이 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신문에 나오는 보도들, 뭐 누가 어떻더라, 이 가십으로 막 이렇게 인용되고 막 하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죠. 그걸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 그렇다더라 막 이렇게, 이런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잠언 20장 19절에 보면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입술을 벌린 자는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입술을 벌린 자가 누구예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그냥 남 얘기 하기 좋아하는 자,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럼 내 이야기도 틀림없이 어디 가서 해. 틀림없이.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이방인들의 죄악상을 또 다루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수군수군 하는 자요, 이게 있어요. 다른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해서 수군수군 막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막 얘기하잖아, 이렇게. 이게 죄입니다, 죄. 자, 이렇게 재판장에서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잘못된, 정확하지 않은 얘기 하지 말라. 이렇게 보태거나 과장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9계명은 증인뿐만 아니라 증인의 말을 참고하여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도 지켜야 할 계명이었어요. 재판장의 책임이 무지하게 크겠죠. 재판장은 증인의 말을 들을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 말만 듣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위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나는 정말 거짓말 안 했다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하거나 막 시어머니 며느리 막 싸우는 거 보세요. 둘 다 옳아요. 틀림없어요. 자기 기억이 옳은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왜곡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자기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남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사건을 경험해도 둘이 얘기하는데 달라요. 내용이 둘 다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고의든 아니면 뭐 부지중해든 항상 우리는 위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할 때도 한쪽 말만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전에는 부부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야, 아내 말만 들으면 이 남편은 그야말로 죽일 놈이야. 이런 세상에 이런 못된 사람이 없어. 근데 남편 말 들어봐요, 눈물 나요 또. 이게 다 자기 입장만 가지고 막 이렇게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은 양쪽 말 다 들어보고, 때로는 둘 가지고 안 되면 3명의 증인을 불러서 들어보고 아주 신중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소문을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것도 이게 죄예요. 죄성에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무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 그 사람이 세상에 그랬대. 그러면요,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의로운데, 나는 아직 그런 죄에 안 빠졌는데 그 사람이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근히 내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좋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막 그런 얘기하면 기분 별로 안 좋지만, 뭔가 그 사람이 뭔가 흠이 있고 막 그러면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렇지, 나만 나쁜 놈일 리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기분이 좋으면서 이제 그 사람을 믿고 싶어요. 그렇게. 그래서 쏙 믿어버리고 그걸 이제 아예 확정된 사실로 여기고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죄.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윤리적 덕목이라고요. 아, 정말 이 오늘날 그 신문에 그 댓글 같은 거 보세요. 그 서로 이렇게 진보 진영이면 진보 진영, 뭐 이 보수 진영의 그 사람들 보세요. 나쁜 것만 찾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 하나면 무조건 나쁘게 해석해 버려. 100% 확신해 버려. 상대방에 대해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진영 논리 같은 거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옳을 것이다, 상대편이니까 무조건 틀렸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도덕적 덕목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사람이.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과 험담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면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 그냥 이렇게 뭐 남 얘기하면 그 들을 때 뭐 같아서? 별식이야. 아이고 이거 별식을 먹는 기분이야. 그래갖고 막 뱃속 깊은 데로 내려, 소화도 잘 되고 막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막 그래요. 즐거워요. 막 얼마나 달콤한지 막 더 듣고 싶고 막. 우리한테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별로 안 좋아하더라, 맞장구 안 치더라, 그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맞장구 쳐주고 들어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꾸만 나한테 와서 험담을 이렇게 잘하더라, 그럼 그 사람 틀리면 귀가 더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입이 더러운 사람과 귀가 더러운 사람은 서로 짝이에요, 짝. 뭐 남의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 거 별로 맞장구도 치지 않고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얘기가 안 돼. 얘기가 괜히 자기만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자, 별식으로 삼지 말고 이 오염된 음식처럼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직분자에 대한 판단은 더욱 신중해야 된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자, 왜 이 장로에 대한 고발은 이렇게 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늘 주목받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누군가 불평할 수 있고 누군가 이제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많이 나오겠어요, 말이. 그래서 이제 교회의 공식적인 그 당회나 어떤 그 장로회에서도 누가 장로에 대해서 이거 아무개 목사가 이랬다고 하면 그걸 쉽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두세 사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아예 받지도 말아라. 자, 이런 원리로 이제 이 장로에 대한 이제 비판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한테 대해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은 늘 불만이기 때문에 그 애들 말만 들으면 야, 이 집안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엄마는 어떻다, 우리 아빠는 어떻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항상 앞에서 주목받는 위치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데 이제 그게 막 자꾸 퍼뜨리고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 보면 은혜를 못 받게 돼요. 자,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목사에 대해서든 또 다른 성도에 대해서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소문, 나쁜 소문 퍼뜨리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이제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걸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럼 뭐 문제가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말란 말이냐? 이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경건한 그런 인도자한테 상담을 해야지, 상담을. 어려움이 있으면. 자,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이웃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6장 16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자,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모든 거짓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2문에서도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냥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은 본질적으로 누구의 일이다? 마귀의 일이다. 마귀의 일. 하나님께서 진리의 근원이시라면 마귀는 거짓의 근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누구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꿰는 자란 말은 속이는 자라는 말이잖아요. 속이는 자.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면 마귀의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적인 죄를 몇 가지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에 뭐가 있어요? 거짓말.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옥 가요. 그러니까 거짓말 한두 번 했다가 지옥 간단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살겠죠.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는, 말 지어내서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봤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지어내요? 정말 막 뛰다 죽을 일이야. 아니 어쩌면 그렇게 잘 지어내는지 몰라요. 뻔뻔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을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잠언 19장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고 또 시편 15편 2절로 3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은 정직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누구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증인들. 그 증인의 말은 그대로 믿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못 믿겠어. 하도 이렇게 과장 뻥이 심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도 못 믿겠어. 정말 우리 말은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이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증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인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죠.
자,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랬죠.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이제 그런데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경우에 항상 완전한 진실만을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야,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거짓말로 보아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실수로 이렇게 잘못 튀어나온 말도 있을 수 있죠. 제가 설교 나중에 들어보면은 인용을 막 엉뚱한 거 한 경우도 있어요. 또 과장법 사용한 거, 과장법을 사용하잖아요. 뭐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런 식으로 과장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언어 관습에 따른 표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이제 여러분 사랑합니다 뭐 이럴 때 이 거짓말인가요? 거짓말로 봐야 할까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 쓰지 말아야 될까요? 이런 말을 거짓말로 봐야 될까요? 그럼 할 말이 없어. 그 다음에 농담하는 거, 농담도 거짓말로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농담.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숨기는 거, 정말 미워 죽겠거든요. 나는 차마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형제, 나는 형제가 정말 정 떨어져. 나는 같이 있기가 싫어. 차마 거짓말 할 수가 없어서 진실을 말하는 거야. 자, 이래야 될까요? 사실 그런 걸 이렇게 감추는 것도 기만이거든요.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 파티 같은 거 막 이렇게 놀라게 해주려고 이렇게 속일 때가 있잖아요. 즐겁게 해주려고. 그런 것도 거짓말로 봐야 될까? 게임할 때 속임수 쓰죠. 축구도 페인트 모이션을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친구가 다 이쪽으로 가버리잖아. 그럼 거짓말 안 하려면 정직하게. 그리고 이제 전쟁할 때 속여야 돼, 적을. 그래야 이기지. 근데 정직하게 항상. 자, 이런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리고 성경에도 거짓말을 용인하는 듯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5절로 25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가 거짓말로 바로 왕에게 대답하죠. 히브리 여인들이 애기 나면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죽이고 살려요. 그래 놓고 나서 바로 왕한테 가서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놔버렸어요. 히브리 여인들이 워낙 건강해가지고 그냥 가진통 시작했나 보다 하면 벌써 전화 받고 가면 그냥 벌써 나버린 거야. 이제 그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칭찬받았어. 그 다음에 기생나합이 거짓말로 정탐꾼 살린 거. 숨겨놓고는 저쪽으로 갔던데요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살렸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 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할 때 꼭 이런 식으로 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전쟁할 때 아주 야비하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막 하다가 거짓 패한 채 해요. 거짓 패한 채 막 도망가요. 그래 이긴 줄 알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냥 복병을 뒀다가 갑자기 쳐가지고 이제 이기거든요. 요거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속이는 겁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갈 때 만약에 내가 이새의 아들한테 왕위를 기름 부으려고 간다고 생각하면 간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사 지낸다고 하고 가라. 제사에 청해라. 사실 그게 뭐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말은 아닐 수 있어도
사실 목적 자체는 뭐예요? 기름 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속이고 제사만으로 가는 것처럼 한 거죠. 그 에레미야서에도 보니까 에레미야가 이제 이 어떤 뭐 예언을 막 하는데 시드기야가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시드기야 명령에 따라서 거짓말을 해요. 또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속여서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할 때도 야 너희들이 찾는 길이 바로 여기야 나만 따라와. 그리고 딱 가보니까 자기네 성이 아니라 적국의 성에 와 있어. 이거 속인 거잖아요. 선지자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는가? 자,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자,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 자체는 무조건 죄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 존 머레이 같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라합이 장단구 숨겨준 것도 그가 믿음 때문에 인정받고 칭찬받은 것이지 그 거짓말한 것 자체는 그 사람이 치러야 할 어떤 대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거짓말의 정의는 뭐냐면 이웃을 해치기 위해서 일부러 속이는 말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고한 생명을 찾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존 머레이 같은 분의 의견이 이렇게 이상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항상 의문이 들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도 그렇게 명령한 부분들도 있고, 아니 그런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2차 대전 때도 나치가 그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이 숨겨줬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렇게 갈등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독일군들이 와서 물어볼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아, 나는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없다고 해야 그게 옳은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준비하면서 존 프레스토라는 분이 쓴 그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책에도 보니까 그 찰스 하찌라든지 또 이런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전 그게 또 옳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라합의 행위라든지 이게 또 이제 사무엘의 행위라든지 이거를 우리가 부정직한 걸로 거짓말, 구계명을 어기는 죄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합당한 그런 행위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이제 라합 같은 입장이 있으면 자신 있게 이렇게 숨겨주세요. 그리고 아까 예를 들었던 뭐 과장법이라든지 아니면 게임할 때 이렇게 속이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이웃을 해치기 위해서 이렇게 속여 넘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까지 거짓말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이제 명확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또 지나치게 아이들을 세상에 나가서 적응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너무 경직되게 해석을 해버리면. 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제9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와 또 제9계명이 금지하는 죄를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의도와 목적을 알고 그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9계명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금지하는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정확하게 순종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